성경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대폭발 테러 사건, 9.11 테러로 인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종족 간의 유혈 충돌, 가족도 생활 터전도 꿈과 희망마저도 잃은 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수만 명의 희생자와 아픔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강도 9.0의 대지진,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쓰나미와 방사능 유출,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2011년 4월 28일) 미국 중남부 6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 40년 만에 최악인 토네이도가 남긴 자위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한없이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이 마지막 때, 곧 인간 경작의 마무리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므로 마지막 때에는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Secrets of God's Power.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을 보면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태양이 뜨고 지며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문명은 날로 발달하여 계속 이어질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듯이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세상 모든 것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중에 살았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 어찌하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죄악이 관영하고 지식이 더하는 오늘날은 더더욱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역사는 이미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능입니다. 온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권능이 있어야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지요.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수많은 영혼이 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면 자신들이 겪을 불이익이나 핍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니 권능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죠. 핍박이 있는 곳이라 해도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이 불같이 확산됩니다.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둬들이시고자 이처럼 놀라운 권능을 베풀고 계십니다. 마치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올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그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010년 1월 12일 15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고아들과 함께 수십만 명의 환경 난민을 양산한 IT 대지진 참사. 이 밖에도 호주 퀸즐랜드의 하루 동안 400mm 이상의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는가 하면 42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도에서는 150여 명이 사망했고 파키스탄에서는 1929년 이래 최악의 집중호우로 약 2천만 명의 이재민 발생 등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최대 규모 9.0의 지진으로 10m가 넘는 엄청난 쓰나미에 휩쓸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도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지진의 여파로 불이 나서 피해 규모만 해도 25조엔, 약 34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쓸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족 간의 무차별 살인이 일어나는가 하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죠. 많은 사건과 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니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론에 크게 보도될 만한 사건인데도 이제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 자신이나 주변에서 직접 피해를 겪은 것이 아니라면 기억에서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보고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더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곧 가까움을 외치며 영혼 구원과 신부 단장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심판의 때는 가까워 오는데 죄악은 관영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세계 선교에 힘쓰는 권능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입니다.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임을 나타내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만민중앙교회는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발자취와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사는 영혼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CNN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는 이재록 목사 초청 2000년 우간다 연합 대성회를 시작으로 우상의 나라 일본의 영적 바람을 일으킨 2000년 일본 나고야 연합 대성회. 중동 선교의 문을 연 2000년 파키스탄 연합 대성회.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된 2001년 케냐 연합 대성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2001년 필리핀 연합 대성회와 중남미의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2002년 온두라스 연합 대성회. 세계 최대 힌두교 국가에서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참석한 2002년 인도 연합 대성회를 통해서는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도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그 이후에도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2003년 러시아 연합대성회. 성결의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파된 2004년 독일 연합대성회.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언론계, 교계 지원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2004년 페루 연합대성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던 2006년 콩고 연합대성회. 전쟁하신 하나님,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명소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2006년 미국 뉴욕 연합 대성회를 성황리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Tremendous. I think Reverend Gerald Lee is a truly man of God. The sermon is easy to understand. He gave the glory and honor to Jesus all the time. Y el doctor Gerald Lee tiene la capacidad de transmitir ese mensaje de Dios para que la gente lo recoja, lo procese y se convierta en lo que he visto con mis propios ojos ahora, muy emocionado, en la sanación de muchas personas. 매 성회시마다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한 말씀은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심어줬고 따르는 치료의 사역은 말씀을 보장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성회들은 최종 목적지인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인간 경작의 원대한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중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인간을 경작하는 섭리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 경작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민족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신 인간 경작을 마치시기 전에 최초로 복음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복음이 회귀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복음 전파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 활동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2007년 7월 23일 서울을 출발하여 3년간의 이스라엘 선교 대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2번의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2009년 9월에는 예루살렘에서 2009년 이스라엘 연합성회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며 나와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220여 개국에 중계되는 등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물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발상지인 유럽에서조차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개최된 2010년 에스토니아 연합성회는
침체된 유럽 기독교에 새로운 힘을 주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실 것입니다.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목사가 인도하는 성회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가득 모이도록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선교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전도 건축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에 악이 있어도 행위적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되었지요. 구약시대 성전 역시 백성이 율법 가운데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성전입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하여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건축해드리는 참된 의미의 성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이 회파되도록 허락하셨고 새롭고 참된 의미의 영적 성전을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할례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참 자녀들이 되어야만 대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대성전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인간 경작 과정을 회상하시며 모든 눈물과 희생과 인내의 열매를 얻으신 참 자녀들을 인해 위로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성전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물이며 좋은 열매들을 얻은 위로의 상징이라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또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영적인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생명력이 약동하는 성전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기념비적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대성전은 지름이 600m, 높이가 70m로 건축될 것입니다. 온갖 아름답고 진귀한 재료로 이루어지며 구조와 장식, 문양 하나하나에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담기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권능을 나타내도록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대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느끼며 믿지 않는 사람조차 그 영광이 어떠한지 인정하며 감동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성전 건축은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을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성전을 사모하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영계의 비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참 자녀를 얻는 데 있음을 알려줘 함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대성전은 복음 전파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중추가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대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민중앙교회가 개척 후 지금까지 창대하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멈추지 않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원동력으로서 끝이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폭발적인 권능을 보이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멈추지 않는 권능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부흥과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험한 산을 넘듯 거친 풍파를 지나듯 교회적으로는 수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을 모아 세계를 이룰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간 경작의 열매로서 구원받음은 물론이요, 가장 좋은 천국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성결을 이루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각오로 마음을 굳게 다지고 변함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함께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영적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의 붕괴 사고로 칠레 광부 33명은 지하 622m 지점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암흑 속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69일 만에 매몰된 33명의 광부 모두가 구조작업 22시간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칠레의 대통령은 감동에 벅차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죠. 비극이 될 뻔한 사건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구조된 마리오 세불베다는 땅 밑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찾은 하나님,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권능이 필요한 이유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권능의 비밀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삶 속에서 권능을 체험함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홍이었습니다. Secrets of God's Power.